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매우 이례적으로 칭찬하는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부장이라는 주위에 있는 로마 군인이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해집니다.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이 또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히브리서 6절에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을 주신다. 전쟁에서 이기고 경기에서 이기는 승리만이 아니라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승리,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승리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하면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태도를 가르친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끝에 덧붙이기를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하셨어요.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워하시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백부장의 태도를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부가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오늘이나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어서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는 그렇게 백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었지만 그런 체면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태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강청하며 기도하는 과부의 태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즉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말씀 앞에서 초라해지기도 했고 과연 자신들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 칼빈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있다면 혹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홀로 어떤 산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놓인다고 해도 심각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경손하심과 겸손하심과 섬기심이 얼마나 섬긴하심을 겸손하심과 긍휼하심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겸손과 그 섬김을 알고 있다면 혹 홀로 낮아져서 주차장을 정리하고 있어도 홀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노인을 혹은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능력이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질병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분들이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실제로 돕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능력이 좀 있었으면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직분상 또는 기능상 목회자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것이겠지만 말씀 선포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사건, 사고, 질병, 문제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만한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저도 역시 더 깊이 기도하고 혹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되기를 또 목회자에게 하는 부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부탁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인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까 돈 얘기했습니다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인정도 많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빌려주기도 잘한다면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면 꼭 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고 물질을, 기회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죄로 죽어야 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에서 체험적인, 이 안다는 것이 체험적인 것이니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위기에 놓이게 되면 어떤 세력, 유력자나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게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우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 강청하는 과부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셨다고 했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를 보여준 백부장도 같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찾고 찾아 주님께 온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순종한다며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감동이 되셨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이방인 백부장을 택해서 설명하시고 있으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그 악랄하다는 일본군 순사 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한국인 하인의 병치를 위해 백방으로 의사를 찾고 치료했지만 치료하지 못하다가 중병 환자가 동네 교회에서 기도를 하여 치료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목회자의 기도를 함에 따라서 그 하인이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매우 파격적인 방법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겠죠. 물론 본문 말씀에는 우리는요 이런 메시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사건으로 다루어졌다는 측면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백부장과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그 앞에는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그런 증거도 있었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백부장 하인은 주님께서 직접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났다고 했고 또 저물었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본문의 중심 목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고난의 종의 예언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인데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손을 내밀고 끌어안으시고 그래서 치료해 주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당대 사회의 최대의 문제였기에 바로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서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신 것을 믿는 고백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인 것을 안 믿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또 고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백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이 사람들,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자신은 정말 메시아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진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메시아는 로마 식민 시대의 암울한 역사를 다윗 왕정 시대와 같은 시대로 회복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또 당시에 메시아는 500~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어떻게 사는 길이 참된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아파도 메시아는 해결할 수 있고, 말씀의 갈증도 메시아는 풀어주시고, 배고픔도 신민지 억압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그 메시아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이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 사람이 말하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다윗 시대에 같이 눈에 보이는 회복을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 오해라고 하겠지만, 분명 메시아는 다윗 시대 이상의 영광과 구원의 시대를 여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부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환난이 놓여 있을 때에야 그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만 그냥 교리적으로만 고백하기가 쉬워요.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진정 그 위기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해결 방법에 승복하고, 그리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평안해질 수 있느냐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다는 고백의 진위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성경의 증거대로 믿는다면 우리 내에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증거에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언제나 승리 생활, 언제나 형통한 생활, 언제나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들, 그리하여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반대로
그 반대의 사람들은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즉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고, 그러나 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세대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방인 백부장의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 동네로 막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며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고 지휘하는 그런 강직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지휘관이라 그래요. 이들은 천부장들과 같이 정치성을 띠지 않았고 충성된 군대 장교로서 로마 군대의 핵심이에요. 로마군의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하는데 천부장 6명과 백부장 60명이 지휘하는 부대로 이 군단의 최고 용사는 60명의 백부장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 군대의 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들 로마 군대의 꽃은 백부장이라 그래요. 백부장. 신약 성경에 5사람의 백부장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인 가버나움의 파견 대장인 백부장.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집행한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백부장이 있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 지켜보고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이 있죠. 세 번째는 이달리아 영문의 고넬료, 성령 충만을 체험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파견된 백부장으로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서 바울로 하여금 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백부장이 있어요. 만약에 이 백부장 역할이 없었다면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한 황제 친위대 백부장이 있어요. 이렇게 백부장들은 로마 시대의 요소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지휘관들인데, 로마 정부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핵심인 로마 군대의 꽃은요, 용맹스러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실 하인이라면 당시에는 주인의 재산 목록이고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쓸모없으면 버리면 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백부장은 하인, 사람 이하의 존재에 불과한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일만 하는 하인인데 그가 중풍병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긍휼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하인이 일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요, 죽은 것마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인의 입장에서는요, 중풍병은 어떤 치명적인 암병보다도 더 나쁜 병이에요. 암병 같은 게 걸려서 금방 죽어버리면 행복해요, 차라리. 죽지도 않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 식량이나 축내고 있고 일은 못하고 있고 사람 손이나 가야 되는 그 중풍병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지만요, 그 당시에 가장 두려운 병은 중풍병이에요. 옛날에는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치매도 많지 않았어요.
하인은요, 평생 일해야 돼요. 평생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중풍에 걸렸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백부장. 그래서 당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전도해도 무관심하던 자, 피파까지 한 사람도요, 어떤 고질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백방으로 치료해보다가 굿도 하고 별짓 다 해보다가 효험을 못 보면 마지막에 찾는 것이 어디요? 교회예요. 아마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소문을 듣고서 바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치료되지 않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과 끈질기게 매달리듯이 찾고 찾아서 주님께까지 나온 것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더욱 놀라운 것이죠.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의 왕되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에게 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스릴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면 움직이잖아요. 백부장은 메시아 되신 주님의 주권은 그 이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칭찬받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내 영혼과 육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소원한 태도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건강한 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을 누구의 목적으로 양육하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모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복을 받고 혹은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모든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의 주권에 어느 정도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질병의 고난도 죽음에 이르는 것도 사람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도 삶의 성공의 주권도 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측량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꼬이고 꼬이는 문제 속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속에서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메시아로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백부장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분 안 됩니다만은. 오늘은 코로나19로 남신도 주의를 한 달 정도 늦춰서 지키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신도들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해 설교라 본문이 어떻게 연계될까 그렇게 염려했었는데 너무나도 뜻밖해 믿음의 용사,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용사 백부장이 등장하여 주님께서 산운교회 남신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피택 장로님들 다 남신도들이어가지고 피택 장로님들도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 임직은 영광의 십자가이고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장로 임직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들은 장로 임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의 핵심인 로마 군대의 꽃은 백부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꽃은 장로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은 장로님들의 용감한 믿음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태도, 세상에서 어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하인을 이렇게 대하지 못할 텐데 몰상식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도 어찌 이렇게 하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는 한 번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인이 치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의 군대 조직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삼라만상 영육간의 모든 것의 왕으로 인정하였기에 명령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까? 무엇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진정 남신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신앙 역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